함께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이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주님과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주님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주님의 거룩한 일들, 주님의 기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보면 정말 주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주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내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느냐라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그러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요셉 또한 17세 때에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 무릎 꿇는 절하는 모습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기대감으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형들은 도리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차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11년 동안 노예로 살고 또한 죄수로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합니다. 꿈을 주셨다면 꿈에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반대로 노예로 죄수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모세도 40대에 자기의 동족인 동족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좀 말리기 위해서 하다가 병사를 쳐 죽임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쫓겨가는 인생, 왕의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기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소년 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지만 그는 30세가 되기까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이 꿈과 희망으로 출발했는데 그들의 삶이 낙심과 좌절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꿈,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던 그 삶들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도 아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생애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생애의 출발은 정말 멋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이 있은 다음에 그 멋있게 선포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멋있게 그렇게 했으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크게 뻥뻥뻥 소리친 다음에 숨어가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사람, 숨어져 가야 되는 사람으로 오늘 그 일들을 맞이합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텐데
이 엘리야에게 고작 말씀하시는 것이 너 됐다, 오늘부터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숨어서 지내는 엘리야,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엘리야를 아합과 다른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서 숨으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그런 이유라면 하나님이 도리어 능력을 허락하셔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고작 초라한 모습으로 3년 동안 숨어 지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엘리야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하면 가장 멋있는 장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의 승리를 누리는 시간이 아마 엘리야의 이야기가 중에 가장 최상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기도의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몸을 자위하면서 춤추며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 걸 보고 옆에서 야, 너희 신이 잠자는 거 아닌가? 너희 신이 어디 잠깐 나간 거 아닌가? 더 크게 더 해봐라. 옆에서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자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이 연락되어지는 일들을 맛봅니다. 아마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너무너무 마음에 뿌듯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의 것들을 멸하는 그 장면이 아마 엘리야도 뿌듯했을 것이고 우리도 읽는 우리도 뿌듯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오늘 17장 우리의 읽었던 본문이 있은 다음에 있는 일들입니다.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은 다음에 그 일들이 18장에 가서야 갈멜산에서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제 24절에 보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낸 이후에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어 지내라 하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다 한 것이 훈련이 다 마친 다음에 그 일들이 끝난 다음에 한 여인의 고백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더니까 당신이 정말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17장에 숨어 지내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하는 그 말이 있은 다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길리앗의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바뀐 겁니다. 디셉 사람 요셉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바뀐 그를 부르는 말이 바뀐 것이 오늘 17장 떵떵거리며 외친 다음에 하나님이 숨어 지내라 도망가서 지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실천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졌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그레 시냇가, 하나님이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라고 했던 그 그레 시냇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그레 시냇가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의 훈련으로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그리 시냇가가 바로 이 엘리야의 훈련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근데 이상하게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쓴 다음에 2절에 이제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뒷부분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말들을 실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독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 의문시 되어집니다. 18장 1절에도 보면 많은 날이 지나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엘리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 제3년에 라고 말합니다. 3년, 그다음 그렇게 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공백 기간입니다. 아마 6개월은 엘리야에게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엘리야가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더 연장되어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오늘 1절 말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확신에 차서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 뜻, 내가 경험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 엘리야를 하여금 순종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 뜻보단 내 뜻, 내 감정, 내 말, 내 판단, 이것이 앞서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하기도 힘들어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 훈련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은 순종의 훈련은 뭐냐면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아합이 와서 선포한 다음에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라. 그리고는 내가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 주고 그리 시냇가인 그 시내의 물을 마시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떵떵거리고 말했던 엘리야를 숨어 지내라. 이 말은 정말 열정이 차 있는 그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왕 앞에서 당당했던 그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숨는 그 모습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아합왕 앞에 가서 선포하고 너 그 자리에서 순교해라 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이 더 선지자로서는 당당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오늘 가서 도망가서 숨어라 라는 말은
엘리야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순종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그리 시내가에서 주님 하신 대로 숨어 지내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짓궂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아니, 짓궂기보다는 납득이 안 가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보면서 늘 하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익숙하게 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이들 쫄래쫄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 밑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는, 정정하러 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벽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싸움의 모습이 아니라 고작 싸우러 온 사람들이 성벽을 돌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아까도 말했지만 노인들도 있을 거고 거기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이건 순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 것을 하나님 명령합니다. 받아들이기 싫고 이해도 안 되는, 전쟁에는 아무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인데도 주님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물에서 약효가 있는 물, 평상시에 무슨 그 징조가 있었던 물이라면 모르지만 요단강 물에서 그냥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지체 높은 장군이 알몸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는 것은 참 보기에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들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게 순종의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것 따르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도망가서 그리시네가에서 지내라, 숨어 지내라라고 하면 그 말이 곧 그가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냈더라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똑같이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시냇가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신뢰의 훈련입니다. 까마귀들을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운반하여 그리시네가에서 먹고 마십니다. 또 그리시네가는 요단강에 흐르는 것 가운데 지류, 거기서 갈라져 나간 그 시내가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명상으로 그리시네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들도 정확하게 그리시네가의 이 줄기가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단강도 넓은 강이 아닙니다. 좁은 것은 뛰어넘을 수 있기도 하고요. 넓어봤자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정도의 좁은 곳들이 대부분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나중에 보면 그 땅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시내가 마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물줄기가 졸졸졸 흐르는 그런 곳이
그리시네가였습니다. 근데 그 시내마저도 말라버리는, 풍성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쫄쫄 흐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일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시네가에 이 그리시라는 말이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과의 차단된, 세상과의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고독의 장소. 그 제절하기인데 좀 꺼주세요. 그 장소가 단절된 것 같아서 뭐 채워질 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던 자리가 바로 이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고 먹였던 것이 누구냐면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합니까? 까마귀는요, 불결한 짐승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까마귀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를 것을 고기를 뜯어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까마귀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까마귀를 보는 그들의 시선도 동일했습니다. 까마귀는 좋은 동물이, 좋은 새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눈에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기분만 상하게 하는 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새를 통하여 그이를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까마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았던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채워지는 걸 봅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먹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까마귀가 자기가 먹으려고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그를 통하여,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그리시네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의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을 이곳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 훈련을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하는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요단 출애굽하여 나아가는 그 길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순종과 신뢰.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사람만이 오늘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훈련과 또한 신뢰의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힘든 일들을 걸어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순종의 훈련과 신뢰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제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으며 또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진행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행했던 순종의 훈련과 신뢰의 훈련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로 훈련되어진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꿇어 엎드리고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에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찬양하고 직원의 진행, 목사님 나오셔서 직원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